10월 13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서로 교차되어 펼쳐집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남유다, 르호보암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났고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딸이라 번역되었으나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나 딸이라는 표현은 때로 손자나 손녀 혹은 증손자 등 자손을 가리키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표현도 조부모 혹은 조상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하였죠. 3년의 짧은 기간만 다스렸던 아비암의 통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로몬과 이방 아내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던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아버지의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왕이 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아비암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마아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앞서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였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라고 번역하였으나 사실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아사 왕 통치 초반에는 할머니 마아가가 섭정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찬양하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어린 시절 자신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던 할머니도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환경에서 자라났던 아사. 어쩌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소망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암울한 환경과 조건만 탓하며 죄악을 쫓다가 스스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주변이 온통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했으나 아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치에 나선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인신 공양과 동성애 등 온갖 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처단하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불살라 없앴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온 유다를 죄의 길로 이끌었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하였죠.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일이었고 인간적으로도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유다를 사랑했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유다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인전이나 동화 속 이야기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훌륭한 왕 아사가 있었다 라고 말하며 끝을 맺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도, 감추고 싶은 추한 모습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아사는 분명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동안 통치 35년까지 유다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았던 아사왕의 거룩한 열정이 남아있었다면 위기의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었던 평화에 취해서였을까요? 아사왕은 북쪽의 아람왕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쳐 이방 나라의 힘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었으나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스스로 겁을 먹었고 사람의 계산대로만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던 아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을 듣고도 아사는 오히려 분노하여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얼마 지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왕 아사의 안타까운 노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려 하죠. 소망 없는 자리에서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도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왕국을 지키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아사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던져졌죠. 어쩌면 지금도 나를 둘러싼 암울한 상황에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사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